잘 믿읍시다.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재직 헌신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진 앞으로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에는 그 현수막을 어떻게 맞췄는가 하면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현수막을 걸기로 했어요. 그냥 이번 재직 헌신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이 헌신 예배라는 말 자체가 어떨 때에는 이거 다른 말이 없을까 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우리 헌신한다는 말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는 양을 잡아서 그리고 창자를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창자를 불살라 드리고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 자체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헌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헌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그래서 헌신 예배란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참 소화가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린다고 하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지만 늘 이렇게 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자괴감에 빠지는가 하면 나는 아직도 재물이 안 됐구나. 재물이 안 됐구나. 그래서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직도 재물이 안 되어졌는데 내가 재물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재물이 되어져 있는가? 제단에 바쳐진 창자를 다 꺼내고 우리 가끔 가다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싸움을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역으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역으로 살 때가. 예를 들어서 누가 집을 판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어지간하면 사세요. 파는 사람은 손해본다는 마음을 갖고 또 사는 사람은 이만하면 잘 산다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고 아마 거기 더 익숙할 거예요. 좀 더 있어봐 다른 데에서 더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 흥정을 붙이는 게 아니라 흥정을 깨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싸움은 말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붙일 때가 더 많잖아요. 속도 없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속도 없냐고. 속도 없어? 속도 없냐고. 그걸 그냥 내비두냐고 참냐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추기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에게 와서 손해가 되도록 참으라는 사람이 맞는가? 예? 속도 없냐고 와서 염장 지르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는요 말리는 것보다가도 부추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추기는 경우가. 어떤 교회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건너방에 어떤 교회에 또 그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입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입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왔는데 또 이 권사님은 그냥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데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고생한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것 같다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냥 성도라고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평신도 많이 병문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못 들었대요. 참으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들었대요. 그분 얘기로는. 속도 없냐 그리고 이럴 때 버리장머리 좀 곤치라 그리고 계속 왔다 가는 사람마다. 그래서 이분이 듣다 못해가지고 다른 교회, 서로 다른 교회지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염장만 질리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잘 참으셨는데 끝까지 잘 참으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정말 오늘 집사님이 와서 참으라고 안 그랬으면 지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나한테 보내신가 보라고. 여러분,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 자체, 헌신한다는 말 자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도둑질 하셨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남을 살인을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판을 볼 때에 자기 죄 때문에 구형당하고 재판받고 감옥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은 세상에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근데 그 나 땜시란 말은 어디 지방에 속은지는 모르지만 나 땜시. 예수님이 나 땜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거예요. 누구 땜시? 나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 창자를 다 꺼내는 거예요. 속이 있으면 안 돼요. 속이 있으면. 속이 없어야 돼요. 속도 없냐 그러면 나는 속도 없다 그래야 돼요. 길자인 목사님이 한 10년 좀 넘었네요. 병원에 수술을 하셨다가 이렇게 퇴원을 해서 이제 만났는데 이 목사, 나는 쓸개도 없잖아. 전 그래서 나는 쓸개도 없잖아 그러길래 제가 또 이 상황을 모르고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쓸개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쓸개에 돌이 박혀가지고 잘라낸 건 모르고 나는 쓸개가 없잖아 그러길래 나는 속도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나는 쓸개도 없어. 그래서 남이 아마 목사님을 모함하고 막 이래도
나는 그냥 참아 넘긴다는 걸로만 알고 아이 목사님 쓸개 없는 것이 좋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도 쓸개 뗐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가 병원에 가셨더니 쓸개를 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쓸개를 떼고 오셨냐 했더니 쓸개를 떼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목사님 너무 쓸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쓸개를 떼가신가 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여담 삼아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쓸개가 없어. 쓸개가. 여러분 우리는 쓸개를 떼 버려야 돼요. 쓸개를. 창자를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창자를 뽑아 제물로 삼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 없어야 돼요. 속 없는 사람.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배알도 없나 그래요. 배알도. 저 강원도 이북 쪽으로는 야 이 에메나야 배알도 없냐야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이북에서 살다 나왔으니까 야 배알도 없나. 당신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배알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옛날 대감집에는 집사가 있었잖아요. 잡을 집사, 일할 집사, 교회 집사 말고 집사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저는 어려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 집에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가. 그 집사 밑에 한 세 사람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 그 집사가 다 뭐 이렇게 시키고 뭐 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 눈으로는 못 봤지만 집사가 있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실 때 우리 집사 중에 어느 집사가 참 좋았는데 그러길래 저는 또 잘 모르니까 그때는 교회 다녔냐고 물어봤어요. 교회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림 맡아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총틀어 말하면 재직을 말하는 게 재직을 말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이제 몇 번은 안 되지만 화장실 청소를 이제 자원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섬김이 즐거움이 안 되면 그것처럼 뭔가 아dom의 치유가 없어요. 아dom의 치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아dom의 치유가 뭔지. 예? 그런데 섬김이요 즐거움이 되면 그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요새 교회 청소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개척하고 할 때에는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강원도는 제천보다도 훨씬 춥잖아요. 그럼 푸세식 화장실에 길가에 있으니까 동네 화장실이요. 그러면 높이가 이 정도 올라와요. 다보탑이 쌓아져요 겨울에. 그래 가가지고 그 대꼬란 말 말고 뭐라 그래 지렛대 같은 거 그거 가져가서 콱콱 치다 보면 입에도 들어와 입에도. 그럼 태 하고 또 해요. 네? 여러분 그거 안 잡숴 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생기진 않았지만 입에도 들어와요. 그리고 청소하고 그래도 주일날 성도들이 오는 것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때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일할 때니까 성도들이 오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데꼬가 그러면서 제가 요새 옛날처럼 데꼬 가지고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오래가면 실증 날지 모르겠지만 오래가면 이게 언제 내가 해보고 안 해봤는가. 교회 관리 집사님들 계시고 일한 분들이 계셔서 안 하다가 하니까 이제 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재미는 난데 모르겠어요. 그 재미가 언제까지 갈라는지. 그런데 섬김이 즐거우면 감사가 있어요. 섬김이 괴로우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그 아버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아니고 시아버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아버님 이야기. 며느리가 시아버지 오줌통을 받아내는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르신이 굉장히 민구스러워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의기양양하고 힘이 있으셨는데 힘도 없으시고 그리고 소대변 받아들이면 굉장히 너무 미안해하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됐대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시아버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며느리가 아버지 건강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어르신이 너무 힘을 잃고 하는 거 보니까 불쌍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래서 힘들 텐데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일이 있으면 몰라도 하는 일이 없는데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해드리고 싶다고. 친정 아버지 이야기도 아니고 친정 어머니 이야기도 아니고 시아버지 이야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러니까 복을 받고 사는구나. 복을 받고 사는구나. 그 가정의 아이들이 매우 건강하고 건강하다는 말은 육체의 건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또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아까 시아버지 공개하는 그분은 자기 아들, 딸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시아버지를 그 손자, 손녀들이 보는 데서 그 엄마가 어른을 극진히 섬기고 건강했던 노인이 아프신 것을 보고 너네 할아버지 불쌍하다. 아들, 딸들 앞에서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엄마를 보는 아들, 딸들이 왜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가르침이 없겠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게 아니에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부모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외할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친할아버지를 엄마가 섬기는데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니? 예? 막 건강해서 막 그거 하시더니 예? 그러면서 눈물 속에서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쳐서야 돼요. 잘 가르쳐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는 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분들은 뭔가 언행 심사가 이렇게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이어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돈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돈 많으면.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소리 잘하는 집에서는 가끔 그래요. 왜 하나님이 돈 잘 버는 나를 왜 돈 못 벌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모 보고 그래요. 내가 차 한 대 사주고 좋은 집 지준다 그랬는데 왜 나를 신학교 끌고 가서 복학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그럴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돈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돈 싫어하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끌리는 거. 끌리는 거.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끌리는 거잖아요. 끌려서 끌리는 거. 끌리는 거. 사랑의 대상은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끌려가는 거. 신앙 뭐 다른 거 다 끌려가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좋아하는 상대가 나타나 끌리면 결혼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눈에 뭐가 식혔다 그래요?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콩깍지. 예?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는 콩깍지. 다른 건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꽁하고 똑같아요. 꽁하고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치원 쪽에 가면 꽁 농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꽁에다가 안경을 다 씌워놨어요. 못 날아가게. 여러분 콩깍지가 씌우면요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누구도 못 말려요. 네. 우리 허순영 권사님 나오셨나 가셨나? 계세요? 네, 저 계신데요. 욕하지 마세요. 김부지 집사님 키가 작잖아요. 그래 허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권사님 왜 김부님 작은데 못 봤냐? 내가 그때는 안 보였대요. 왜 안 보였을까? 콩깍지가 씌이니까 안 보였대요. 네. 저도 우리 집사람이 키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사진을
계단 위에 서가지고 밑에서 찍은 걸 보냈더라니까. 근데 사진을요, 밑에서 찍으면 커 보이고 위에 찍으면 작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끌려서 하는 거예요. 끌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은 좋아하더라도 돈에 끌려가면 안 돼요. 돈을 잡고 사는 거는 잘하는 일이지만 돈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잡혀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망쳐요. 잡혀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노름에 잡히면 그 인생 뭐가 돼요? 노름에 잡히면. 여러분, 강원도 그 강원랜드 생기고 카지노에 잡혀가지고 제천에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여러 사람들이 가정도 망치고 사업도 망치고 무너져 버렸어요. 잡히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히면 인생이 무너진 줄 모르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돈을 선용을 하고 돈을 좋아하지만 그 돈이 나를 잡으면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분자들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다스리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가르쳐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이 잘 다스린다는 말도 뭐 회초리, 말, 책망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그 잘 다스림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정도를 걸어가면 다 정도를 걸어오게끔 돼 있어요. 강원도 태백시에서 철암 가는 데가 있습니다. 동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점. 근데 그 동점을 지나서 철암을 가는데 커브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거의 U자예요. U자.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오토바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월요일만 되면 집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갈까봐 이제 저를 감시를 해요. 그럼 저는 자는 척 하다가 아이들 뭐 일 하러 나가면 몰래 나가가지고 이미 이 토요일 주일날 저녁 때 되면 다 감춰놔요. 신발, 하이바, 장갑 다 감춰놨다가 나만 아는 장소에. 그러면 애들 뭐 챙기고 이런 막 복잡해 할 때 가가지고 다 차리고 부릉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아마 오토바이 저기 가고 없는 거예요.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삼가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동점이라는 데 완전히 유턴 커브인데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글로 가니까 뒤에가 다 따라갔어요. 거기는 완전히 강원도 말로 말한 뿅대 절벽, 거기서 그냥 떨어진 데 가도 또 덮치고 해서 위에 사람만 거의 몸이 멀쩡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다 뭐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들탔는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느냐,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 가면 다 잘못 가요. 앞에 가는 사람이 그리 가니까 다 생각 없이 그냥 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버지가 정도를 가면 아이들도 정도를 가요. 그걸 잘 가르치는 거예요. 뭐 회차리 놓고 뭐 놓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저는 시아버지가 불쌍해서 울면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저 아이들도 행복하겠다. 왜 엄마가 그 삶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세요. 잘 다스리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아빠 엄마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부터도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면 나이 든 다음에 효도받을 생각하면 욕심이에요. 그거는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를 존경하는 존경심이 없으면 아예 포기하세요. 뭘 포기하라고요? 효도받을 생각은 버려야 돼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엄마 아빠를 존경할 때, 내 삶이 힘들고 버거워도 어려워도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돼요. 아이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어떨 때는 수모를 당해도 고통을 겪어도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이를 낳았으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로서 사셔야 돼요. 어머니로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존경을 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목회자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내가 목사로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속이 상하고 뭐가 그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목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내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에는 막 그냥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습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도 내가 가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지,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이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그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그 말씀은 우리가 생략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 이것은 꼭 교회 안에만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으로, 우리들의 어떤 삶 속의 감정적 언어로 말하면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야 돼요.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절간에 가면 주지가 있지만 주지 말고 방장이 있어요. 방장.
어른이요, 어른. 예? 대한불교 조계종은 총원장이 최고인데 그 위에 어른이 있는데 종정이요, 종정. 제가 불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되느냐? 여기 보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어른이 되는 사람, 어른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저도 몇 년 안 했으면 원로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세월 가면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목사든 장로든 우리 또 권사님들이시든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됐으면 성도교회 좀 좌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멘토가 되고 그 다음에 롤 모델이 되는 어른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13절 말씀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하십시다. 잘 하십시다. 잘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이 잠재된 우리 모든 일꾼들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잠재적 능력이 현실의 섬긴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잘 일을 잘하는,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부족한 종소부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